설 명절 보내시면서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명절에 예배드리고 또 기쁨으로 귀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명절 전날 저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명절날 처갓집에들 가라고 이렇게 저희끼리 합의를 해서 아버님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저희끼리 그냥 이렇게 해서 전날 예배를 드리고 세배도 하고 그랬습니다.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올해는 처음으로 제가 안 하고요. 이렇게 문장 나눠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실은 억지로 예배드리는 아이들도 있었을 텐데 와서 같이 읽어가면서 설교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이 난 것이 우리 자녀들의 소원도 우리 부모님들의 소원도 좀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갑자기 올해 소원이 무엇입니까? 다 돌아가면서 얘기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만 이야기하라고 해서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직장을 가고 학교 가는 그런 것들이었고 건강한 것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세배를 하고 나서 윷놀이를 했는데 윷놀이를 여러분 주보에도 목회일지에 쓴 것처럼 어른 편, 아이들 편 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 같았으면 제 아내가 엄청 화를 낼 겁니다. 이게 그 승부욕에 강해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두 판을 했는데 두 판 내리 졌거든요. 그래가지고 2만 원을 뜯겼습니다. 근데 이게 자녀들하고 했기 때문에 이기면 뭐하고 지면 뭐하겠습니까? 진 게 오히려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좋았다. 그래서 덤으로 10,000원씩 더 이렇게 자녀들에게 세뱃돈을 더 주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이기며 살려고 하는가? 때로는 저주어도 기쁠 때가 있는데 너무 이기기만 하려고 하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돈을 주면서도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주어도 기쁠 텐데 자녀들한테 준 거니까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오늘날만 같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오늘날만 같으면 아버님 돈 많이 쓰실 텐데. 그러니까 그 봉투를 다 준비하셔가지고 이름 써가지고 아이들한테 다 이렇게 줬는데 안 만져봐서 모르지만 엄청 많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아이들이 올해는 상당히 이 수입이 짭짤했던 것 같습니다. 막 50만 원 이렇게 받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해보다도 굉장히 기뻤던 그런 명절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수요일 날도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처갓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거기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래도 소원을 한번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몇몇 분만 얘기 듣고 아버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예배 시간에 나도 할 말이 있다. 그래가지고 또 초긴장을 하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라고 했는데 막내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가니까 야 네가 교회 가는 게 내 소원이다. 그랬더니요 저희 장모님이 눈물이 끌썩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엄청 반대하셨던 분이거든요. 아버님이 교회가 그렇게 반대했던 분인데 당시에 교회를 다녀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들도 교회를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 내 소원이다. 진짜 저희 아버님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상상 못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기쁜 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2월 첫째 주라서 설교 후에
간략한 성찬식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신앙 공동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식들을 갖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이들에게 물으면 대부분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면 잘 살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아이들에게 질문하면 애들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어쩌면 아이들 수준이나 우리 수준이나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좋은 옷 입고 마음껏 먹고 살면 잘 사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복을 받을까 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 9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그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땅에서의 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이 땅을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자체가 복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즉 축복받은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땅은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들짐승이 왔다 갔다 하였던 곳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머물지 않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 복된 땅이다라고 말할 수 없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농사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은 언제였습니까? 땅이요 저주를 받거든요. 언제 저주를 받냐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땅이 이거 화울링 나는 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에코 좀 줄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불순종하였을 때 땅을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 땅이 저주를 받아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할 것 같아도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땅이 저주를 받거든요. 그러면 노력을 해도 노력하고 애써도 거기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죄를 지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이 헛되어요. 애쓰긴 하죠. 수고는 하죠. 그러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믿는 사람은요, 더 열심히 사셔야 돼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이 전부냐? 그게 잘 사는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은 말하기를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 사실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은 무엇을 죄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것, 사람들이 볼 때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이에요. 아니 열심히 사는데요 무슨 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죄라고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은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 것인가 라고 할 때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죠? 아니요. 열심히 산 것에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내 힘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요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내가 열심히 사는데 무슨 죄를 지었어. 나처럼만 열심히 살아봐. 그러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내 삶이 이렇게밖에 안 되죠?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셨나요? 열심히 사셨는데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였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힘과 기술과 노력과 애씀을 근거로 해서 사셨나요? 이런 질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사시는 거 좋은데, 그러나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열심히 사시는 순서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내 방법 수단으로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을 사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순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격 없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켜도 사실 내 안에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커트라인을 통과해서 의로워질 것인가가 아니라, 자신이 절대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 없음을 누가 인정할 것인가, 예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격을 쟁취하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바람과 요구보다도 훨씬 더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데인 오틀런드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몰랐던 예수의 제한 말이 아니라 책에 써 있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 그 전능함을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셔야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땅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땅에서 수확을 얻는다, 그렇지 않냐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하늘에서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 살지만 하나님이 문을 안 열고 그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지 않게 하시면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열매를 거둘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식이, 그것이 먼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그걸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그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될 것입니다. 김홍신 작가는 세상 사는 방법을 묻는 사람들에게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제목, 저는 글을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소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사는지 알아야 합니다. 비교법을 포기해야 합니다.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소유의 개념을 바꾸어야 합니다. 부지런한 몸짓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갈등과 상처를 넘어서야 합니다. 눈빛을 마주보고 잔잔하게 웃어야 합니다. 피부 접촉을 자주 해야 합니다. 말을 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위하여 나를 바꾸면 지혜가 보입니다. 배심을 든든하게 가져야 합니다. 자존심은 그 사람의 가치를 최고로 만듭니다. 알고 느끼고 실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타인과 소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살거든요. 그러니까 고립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것입니다.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함께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누군가와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을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꼴통이라고 합니다. 혼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꼴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통할 수 없는 사람이 사실상 불행한 사람입니다. 말이 통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말을 해서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가장 먼저 소통은요, 하나님과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세상 속에서 막힌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들 스스로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그것은 내가 어느 정도 했다 이렇게 자만할 수도 없어요. 누구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이렇게 확인하며 사셔야 돼요.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거든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파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신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요.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웨슬리는 감리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 인간은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감리교는 그래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 바울의 이야기를 더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되새기고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가야지 나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냥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겠지 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언젠가 부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은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확신이 계속 가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담금질이 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아? 라고 했을 때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 맞네요. 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범죄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에 들어와서 다시 삶을 시작했거든요. 삶을 다시 시작했는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삶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율법에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 레위, 방백들, 지도자들급들이 다 이방인들을 아내 내지 며느리로 삼아들였어요. 그래서 정세가 불안하니까 그 정세의 불안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족과 민족 사이에 든든한 결혼관계, 혼인관계로 자기들의 어떤 입지를 붙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서 사람들을 자기 아내로 삼거나 며느리를 삼아서 살았어요. 그걸 잘못했다고 말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하셨던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뭐냐면 열심히 살려고 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관계를 만들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 낫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걸 너무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죄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스라가 그 사실을 알고서 제사장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 그 일을 하니까 본인부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자기 턱수염을 막
쥐어짜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이렇게 하면서 진노하는 것처럼 통회하는 그런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내게 오십시오 라고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에스라 주변으로 와서 함께 잘못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정말로 아내로 맞이하고 며느리를 맞이했던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냉정하죠. 냉혹하죠. 그러나 그런 일들을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죄라고 하는 건 때로는 그렇게 단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단호하셔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이렇게 위야무야 되어지기가 쉽거든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3일간 금식도 하고 통해 작업도 하고 회개하고 돌아섰던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회개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마치 나는 재판장이고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자기는 의로워요. 재판장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잘못됐어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인들을 향하여 그거 다 바꿔야 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계속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진보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진보에서 보수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문제야. 당신들이 문제야. 다 저쪽이 문제야. 자기들 안에 있는 죄는 안 보고요. 다 재판장이에요. 당신들이 잘못했어. 당신들이 잘못했어. 이거 진짜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자기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죄가 있습니다. 그것만 지적하고요. 자기들 안에서는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화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잘못도 보고 상대방은 위해서는 사실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반대가 됐어요. 나는 나에 대해서 그냥 관대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상당히 지적질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벗겨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허물도 많고 말실수도 많이 하고 행동으로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그런 죄가 있지만 그 죄보다도 그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버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로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의 죄악에 대하여 덮어주시는 긍휼하심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람을 향하여서 비판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없으면 사람을 볼 때요. 계속 잘못된 것만 보여요. 좋은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지적질할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그 세상이 무슨 재미있는 세상이겠어요?
그렇죠? 다 안정만 보이는데요. 뭐가 좋은 세상이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 안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긍휼히 여기신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부어져야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일이 바로 그거예요. 죄인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덮으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정말 행복한 세상, 복된 세상이 되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요, 다 문제 있는 것들로만 보여요. 그것만 보인다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볼 때요, 좋은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혀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땅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자자손손 영원한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이 땅에서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회복할 때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이 땅에서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 은혜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